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의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성벽 공사를 하는데 52일이면 집 한 집을 짓는데도 뭐 몇 개월씩, 6개월, 뭐 1년씩 걸리는데 이거는 성벽 전체 보수 공사를 52일 만에 끝마쳤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래 걸렸던 일인데 그걸 이제 짧은 기간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16절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보시면 좋은 리더십 아래 공동체가 함께 일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일임을 또 그들이 압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와 또 그들의 패권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것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52일 동안 일어났던 이 성벽 제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도 변변치 않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적이 공격을 했었다면 그들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내적, 외적인 장벽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부적으로도 사람들의 그 불평, 불만, 특별히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해서 같은 귀족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도비아라든가 산발랏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승리할 어떻게 보면 성벽을 재건한 것 자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들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말씀해 보는 거죠. 그래서야 우리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기가 꺾였다.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룰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가 꺾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적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깨닫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어떤 부분에 조금 삐걱삐걱합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 마을 공동체 활동도 하고 또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무대포적으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전도하는 그렇죠? 관계 전도를 한다거나 또 아이들을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선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령해 간다면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알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갖게 됩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아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벽이 완공된 다음에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벽이 재건되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성벽이 재건된 후에도 도비아라는 사람이 귀족들하고 편지를 자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리아의 아들인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이 많았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도비아는 경제적,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유대 사람들하고 굉장히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가족들 안에도 분열이 일어나죠. 여기 보면 여호와난이 베가랴의 아들인 무슬람과 결혼을 시킨다거나 또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하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셨다. 도비아의 아들이 여호하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푸셨다는 이름이 뜻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될 정도의 사람입니다. 도비아의 아들이.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은 이 도비아의 이야기에 아마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랑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함께 결혼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슬람 같은 경우도 느헤미야서 뭐 3장 4절이나 30절에 보시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하고는 반대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거 보면 도비아의 아들이 이런 것들은 내부 안에 여전히 느헤미야의 정책이나 이런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험스럽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아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이야기를 이제 무슬람이라든가 무슬람의 아들이 딸이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스가냐의 사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비아에게 느헤미야의 이야기라든가 유다의 내밀한 이야기들을 다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했다. 도비아 같은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민족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꿰뚫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호락호락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정책을 맺는다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의 정치적인 능력들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지금 6장의 이야기는 그런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대한 위협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사실 오늘은 좁게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벌써 10분밖에 안 됐네요. 네, 빨리 끝나면 여러분 좋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그 안정이 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얼마나 안정된 삶입니까? 안정이 되고 또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잘 맺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때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이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와요. 왜? 세상과 타협해도 우린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매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도비아는 이스라엘 민족에 분열을 가져오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또 이 어떤 선택들이죠. 결혼이라는 선택. 분명히 이 사건들은 에스라서에서도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서 안에 뭐 2장 5절, 뭐 2장 5절이 아니라 아무튼 결혼 제도 때문에 10장인가요? 10장 안에서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다 이렇게 구별해서 또 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선택들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보내기도 하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이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떤 타협할 만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굉장히 유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 안 해야 될 어떤 선택들이 그게 정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택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결과를 먹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실제적으로 여러분 직장의 문제나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는요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기 쉽습니다. 저도 요즘 몸이 아프니까 경건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무 일이 없을 때는요, 사실은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정확한 기준과 가치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의 그 분별력이 빛을 발하게 되죠. 어찌됐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세상의 뭐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맞는지 같이 한번 기도해 주라, 확인해 주라. 그리고 걸어가도 되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선택해 버리고 결정해 버리고 또 후회하고 그걸 반복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